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올 여름에 몇 군데 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그 중에 한 군데 이제 SFC에서 하는 전국 수련회를 이제 다녀왔고 섬겼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글로리아 크루 친구들과 함께 이제 무대를 찬양을 하고 아주 그냥 난리를 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글로리아 크루 친구들이 굉장히 실력이 뛰어나거든요. 글로리아 크루는 그 댄스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안무를 만들어라. 그래서 안무를 창작해가지고 어디에도 없는 그 안무를 가지고 저희는 연주를 하고 그 친구들은 앞에서 이제 춤을 추고 이렇게 라이브로 같이 이제 회중들과 같이 집회를 이렇게 열고 왔습니다. 여러분 글로리아 크루가 좀 잘 이 인기가 좀 많아져가지고 이제 다른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좀 도전을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마음이 좀 있어가지고 좀 무대가 있으면 좀 계속 세우고 싶어요. 그래서 이 전국 수련회 또 세웠으니까 섭외가 들어올라나. 저의 간절한 바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아무튼 그 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그 수련회 주제가 뭐였냐면 행복의 복음, 행함이 복이라. 그래서 핵심은 행복입니다. 행복. 이유가 뭐냐니까 그렇게 잡은 그 목적이 이제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이제 불신 가정에서 오던 친구들이 다 이제 교회를 못 나오기 시작합니다. 남아있는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던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건강한 마음으로 참 예배에 참석하고 주일 성수를 하는 친구들도 꽤 있겠지만 많은 친구들이 그냥 마지못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안 가면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니까 그냥 이제 억지로 막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에게 진짜 복음이 행복한 것이라는 걸 좀 가르쳐 주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행복이라는 그런 어떤 주제로 수련을 했었습니다. 시편 말씀에 보니까 이제 주님과 함께함이 복이라. 그리고 신명기 말씀에도 보니까 이스라엘은 오늘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란 거죠. 자,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여러분 행복하셔야지 다음 세대가 행복을 보고 배울 줄 믿습니다. 근데 뭐 할 때 행복하세요? 여러분 우리 맛있는 거 먹을 때 진짜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닌 척 하지 마시고. 네. 통장에 돈 꽂히면 그렇게 행복하던데 저만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다 행복합니다. 저의 최고의 행복은 지금 현재의 지금 최고의 행복은 이제 80일 된 우리 막내가 웃어줄 때 세상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행복이 정말 영원한 것일까요? 제가 몇 년 전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 SFC 운동원 한 명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간사님 언제 행복하십니까? 그때 제가 대답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나는 성경 말씀을 보다가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했을 때 너무 행복하더라. 실제로 그때 그랬거든요. 지금도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닌데 내가 말을 잘못했네. 그때 항상 이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한 성경을 가지고 열심히 했었는데 주석책을 보고 이 말씀이구나 하니까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혼자서 내 방에서 우와 이게 몇 주 안 전날 그때 그렇게 딱 물어보니까 저도 모르게 말씀을 깨달을 때 진짜 행복하더라. 물론 너희들이 변화되고 제 인생의 어떤 즐거움들을 참 누릴 때 진짜 행복하지만 그것보다 영원한 어떤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는 정말 행복하더라. 이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가식적이었죠. 그죠? 여러분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에 여러분 행복감을 누리실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영원하지 않은 것에 내 행복을 추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 것이다 라고 그걸 붙잡고 있으면 그건 불행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속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 딸이 계속 나한테 웃어줄까요? 곧 짜증내는 날이 더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그러다가 딴 놈한테 가겠죠, 이렇게. 그럼 나한테 웃어주겠습니까? 그 놈한테 웃어주겠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보고 우리 딸이 예전에는 80일 때 너무 행복했어, 그걸 가지고 살고 있으면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 영원한 것, 진리 안에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그러냐? 라고 물어볼 때 그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만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만큼 경험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여호와께서 너희의 피할 방패가 되시고 또 구원의 칼이 되신다라고 얘기하면서, 자, 그분이 그런 분이 너희를 위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행복은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주님 주시는 구원의 기쁨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20년 말씀에도 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죠.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즉 이것은요, 다윗이 이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이 자기를 구원해서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셨어, 와 기뻐라 라고 하면 그 다윗의 고백을 넘어서 구원받은 백성에 대한 노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있잖아요, 이 시편 22편의 이 모든 말들은요, 이 모든 말씀들은 시편 18편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다윗의 고백을 뜩 가져와 가지고 이건 다윗의 고백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고백이에요 라는 의미로 시편에 똑같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두 번째로 이 22장 이 말씀은요, 다윗이 언제 고백했냐면 지금 사무엘하는 다윗 왕국의 어떤 역사들을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그런데 1장부터 20장까지는 다윗의 역사를 쭉 연대기로 기록을 했다면 21장부터 24장까지는 거기에 연대기가 아니고 과거의 것을 회상하면서 다시 여기에서 일어난 일을 끝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장의 실제적인 어떤 역사는 다윗이 지금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왕위를 물려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2장에 일어난 이때는 다윗이 젊었을 때, 사울이 죽고 나라를 통일하고 모든 주변 국가들을 다 점령하여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짜자잔 펼쳐 보였을 그때 일을 여기다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무엘하를 기록한 이 저자는 왜 22장을 저 앞에 8장 뒤에다가 붙이지 않고 왜 22장에 기록해 놓았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가 젊었을 때 했던 고백이지만 이후에 돌이켜 지긋한 이제 인생의 마지막 때에 이 고백이 참 어울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백은요, 우리가 인생 마지막에 해야 될 어떤 고백과 굉장히 정말 인생 마지막에 해야 될 고백 중에 고백이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두 가지입니다. 이것은 나의 고백이구나. 두 번째, 이것은 한순간 한 사건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체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고백이구나 라는 것으로 여러분 보시면서 이 말씀을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윗이 인생의 전부를 걸고 나의 인생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고백할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행복자로서 어떻게 이 고백을 해야 될까요? 자,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오르막길 내르막길 이 굴곡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년 동안 사울의 쫓김을 다니고 피난 생활을 했다가 그 다음에
다윗 왕국이 짜장 펼쳐졌는데 반역들이 계속 일어나죠. 압살롬의 반역, 아들의 반역, 누구의 반역, 계속 반역들이 일어나고 그걸 처단한다고 참 인생에 고달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이 무엇했냐면 여호와께 아뢰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인생의 결과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위에 있는 그 고백들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고 피할 반석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위에 고백만 딱 갖고 자,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피난처 구원자 아멘 그렇게 행해 주세요 라고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다윗이 아뢰었던 그런 처절한 부르짖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의 그 고백, 처절한 고백,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이 고백을 인용할 정도로 그렇게 처참했던 그 고백은 싹 무시하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지,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나한테 해주셔야 돼 라는 측면으로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는 겁니다. 다윗의 이 고백, 이 승리의 노래, 이 구원의 날의 이 노래는 처절한 부르짖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 굴곡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 말씀이나 다윗의 고백을 보시면요, 다윗이 하나님 사울 너무 싫습니다. 사울 다리몽둥이를 좀 부숴주십시오. 사울의 군대를 멸하시고 하나님 그 사람들이 좀 없애주시고 골리앗 민족들 블레셋 진짜 너무 깝깝합니다. 좀 하나님 알아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원수가 나를 공격해 옵니다. 하나님 날 돌아보소서. 원수가 나를 공격하고 애워싸고 나는 지금 피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디에 집중하냐면 원수에 집중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께. 오늘 이 말씀도 가만히 보시면요, 원수들이 쭉 이렇게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들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뒤에 가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22절부터 딱 보시면 나의 삶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는 하나님 편에 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제가 의역해서 그런데 22절부터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모든 법을 내 앞에 두고 그의 모든 규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습니다. 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잘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었고 죄를 피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았습니다. 죄를 피하며 살았습니다. 이걸 싹 모아서 뭐라고 고백할 수 있냐면 하나님 당신은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뜻은 뭐냐면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언제나 나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부르짖을 때도 내가 너무 힘들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으로 부르짖었고, 그리고 죄 앞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십니다 라는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며 나아갔었고, 또 말씀 앞에서도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말씀을 내가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나는 구원받은 행복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는 그 신앙이 밑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중심이 여러분의 삶에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뭐 중심적으로 사는지 아십니까? 상황을 중심적으로 삽니다. 우리는 상황을 바탕으로 믿는 게 아니고요, 대상을 믿어야 돼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이 상황 속에서 이 대상을 판가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대상이 어떤 분인지 확신하며 상황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오후 예배 끝나고 모 교회에 청년부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남해로 갔습니다. 7시 반 집회였는데요, 남해가 한 2시간 좀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7시 반에 마차 갈 수밖에 없겠다 싶어서 쭉 갔습니다. 가다가 너무 좀 피곤했는지 이제 제가 눈에 좀 안구 건조증이 좀 있고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이 좀 하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다가 눈이 찜찜하다. 눈을 딱 떴는데 차가 비더라고요. 큰일 났다.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제 차가 앞차의 궁뎅이에 뽀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쿵, 사고가 난 거예요. 그때 7시 10분 20분 뒤에 가서 설교를 찬양하고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7시 10분쯤에 이게 사고가 난 거야. 와,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빨리 전화해가지고 저쪽 목사님한테 네가 설교해라. 난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순간 멘붕이라고 그러죠. 멘붕이 온 거예요. 일단 내려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치신 데는 없습니까? 라고 하고 여차 저차 해가지고 서로 번호만 교환하고 왔습니다. 왔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와, 정말 저것들이, 야, 아저씨 2명이 내리시던데, 저것들이, 나중에 뒷목 잡고 막 병원에 입원하고 이러고 돈 뜯는, 그 보험사를 불러서 바로 처리했었어야 되나, 어째서야 되나, 온갖 생각들이 다 드는 거죠. 근데 설교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찬양을 되는 거지. 주여 안 됩니다. 좀 역사하시고, 좀 정신 좀 차리게 하시고, 어떻게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앞에 사고가 났는데 곧 피해자가 전화 올 수도 있습니다. 전화를 받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막 시작하고 설교를 마쳤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이 상황을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지금 수련회 설교를 하고 은혜 끼치러 가야 되는데 내 상황이 지금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나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뭐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죄가 많아서 그런 역경을 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청년들에게도. 여러분, 우리는 상황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면 안 되고 그 대상, 그분은 만주의 주이시고 구원자시며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라는 고백 아래서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자, 바로 예화로 써먹었습니다. 제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그 전제하에서 우리의 상황을 해석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상황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 안 보이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말씀 보십시오. 다윗은 늘 힘겨울 때에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께 절규하며 기도했고, 그리고 자기의 삶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 코람데오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계속 자기의 삶을 이끌어 나갔던 그 삶 속에서 제일 마지막에 이혼과 같은 그 고백 속에서 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을 그저 그런 저 멀리서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그 집회를 마치고 전화를 했습니다. 뚜루루루, 저기 몸은 좀 괜찮으십니까? 피해자분한테. 그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기 질문 한 가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혹시 선교단체 간사님이십니까? 사실은 저희가 목사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박은 차가 교회 차였습니다. 저도 수련회 가는 것이고 그분도 수련회 가는 길이었어요. 수련회 가는 길에 가지고 아이고 저희가 상황을 다 알겠는데 제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냥 저희가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아프신 데는 없습니까? 몸이 좀 불편하긴 한데 꼭 병원에 가셔서 제가 그거 해야지 제가 마음이 편하겠습니다 하면서 목사님과 대화를 한 거예요. 자, 여기서 또 한 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제가 이 상황을 가지고 여러분께 이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제 실수로 차를 박았는데 하필이면 목사님 차를 박아가지고 할렐루야, 이거 뭐든지 다 평안하게 해결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상황을 아시고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목사님들은 무슨 죄가 있는 겁니까? 제주도로 수련회를 가기 위해서 선발대로 가시던 길이었어요. 가다가 이제 차를 싣고 거기 가서 정교인 수련회를 가야 됩니다. 근데 괜히 이상한 차가 궁둥이 박아가지고 목이 막 삐끗하고 다리가 막 쫄뚝거리고 수련회 인도해야 되는데 막 다리 쫄뚝거리고 수련회 때 허리 아프고 뭐 이러면 그분들은 무슨 잘못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게 말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도 안 됩니다. 이 찬양은요, 저의 개인적인 찬양입니다. 믿음의 어떤 판가름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셔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합니다가 되어야 되지.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가 되면 곤란하다는 거죠. 저쪽 하나님은요, 수련회 가는데 수원에서 오셨더라고. 내가 요즘은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하길래 그분 성함과 목사님 딱 치니까 수원의 어떤 교회더라고요. 수원에서 여기까지 장거리로 내려왔는데 갑자기 차가 들이받아가지고 막 허리는 아프고 배 타고 가는데 배는 계속 흔들리고, 와 이러노. 그렇게 되면 이게 곤란하다니까요. 그분에게서도 하나님은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이시고 저에게 있어서도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계획을 막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딱딱딱딱딱딱딱딱 해서 계획이 틀어졌어요. 이쪽에 투자해야 되나, 저쪽에 투자해, 이쪽에 투자했는데 쫄딱 망하고, 하나님 이놈을 만나야 됩니까? 저놈을 만나야 됩니까? 이 니은을 만나야 됩니까? 저 니은을 만나야 됩니까? 고민할 찰나에 이 사람도 만나보면 확신하고 갔는데 아닌 것 같아. 그럼 어째야 됩니까?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기대하셔야 됩니다. 내가 계획해서 이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그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그러면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면서 또 다른 길로 도전하셔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 제일 끝에 22장 제일 마지막 절에 보시면 51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집을 지키겠다.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자기 성전을 왕궁을 이렇게 다 짓고 나서 저기 딱 보니까 하나님 천막에 거하시거든요. 아이고, 우리 하나님은 저 천막에 놔두면 되겠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 그것이 이끌어 나가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십시오.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 큰 구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 오셨습니다 라고 마무리 짓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나는 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내 계획이 틀어졌다고 해서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얘기하고, 내가 인생이 잘 안 풀린다고 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고 나를 위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가 행복의 복음, 행함이 복이다 라는 말씀, 그 주제로 청소년들에게 행복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어느 것이 행복일까? 무엇이 행복일까? 두 가지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 구원의 감격. 두 번째, 다시 오실 주님. 주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구원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고 고백하고 행복을 경험할 수 있고, 그 행복을 경험한 사람이 이 행복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지, 그때에 다시 오시면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 것이지,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하면서 이 험한 세상을, 절망이 아니라 저쪽에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 걸어나가는 그 인생길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노래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콘티를 짰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삶의 행복과 함께 주님 다시 오실 그 약속을 기대하며 사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은 해피엔딩이 될 것입니다. 그 주님 만남으로써 말미암아 나는 엄청난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여러분, 희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희년이라는 그런 율법을 제정하셨습니다. 7년 안식년이 7년 7번 하고 50년째 되던 해에 모든 땅이 회복됩니다.
가난에 쩔어 있을 때 모든 땅을 회복받습니다. 신분이 회복됩니다. 종에 있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다시 자유민으로 회복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서 돌려받는 은혜의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 교수님께서 이 희년이 인류 역사상 단 한 번이라도 일어났을까? 성경에 희년을 제정하고 희년을 선포하였다라는 구절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냥 추측하기론 유일하게 다윗 시대에 한 번 되지 않았을까라고 누군가가 설교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희년을 선포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면 안 지켜질 희년을 왜 제정하셨을까요? 고려신학대학원의 권혜생 교수님이란 분이 예수님의 그런 가상칠언을 해석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이 희년을 선포하고 회복을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희년을 말씀하시고 희년을 선포하시고 은혜에 해 모든 것을 회복하고 모든 것에 안식할 수 있는 평강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께서는 완전한 희년, 완전한 은혜의 해를 선언하시면서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희년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제정해서 선포했다. 누가 희년의 은혜를 맛보았다. 제가 어렸을 때도 이 희년을 생각할 때 내가 만약에 재산을 모았는데 다 돌려주라 그러면 나 안 돌려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 희년에 해, 다음 내년, 야 우리가 내년에 희년이니까 내년에 회복될 거야, 회복될 거야. 근데 부자예요. 내년 아니다. 아직 많이 남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게 안 될 것 같은 거야.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희년을 제정하셨을까요?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대상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라고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희년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은혜의 해는 반드시 선포되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 약속 붙잡고 은혜의 때가 다가오고 있지요. 은혜의 때가 다가오고 있어. 그 은혜의 때를 내가 사모하며 살 때에 절망적인 오늘의 삶을 희망으로 살 수 있는 것이고, 절망적인 오늘의 삶 가운데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망대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방패요 산성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약속 믿고 굳게 서서 약속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그 유언과 같이 해야 될 이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더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더라, 그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바라므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격적으로 여기고 약속 붙들고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